A씨에서 뭘 가자면은 E씨로 E씨. E씨가 E씨. 여기 E씨. E씨는 남자. 남자고. 세 번째. E씨에서 에세트. 에세트는요. 여기 에세트는 이게 쉽게 말하면 아내. 네 번째, 그 하이샤. 하이샤. 하이샤는 여기 아내인데 불치아내고. 다섯 번째는 드디어 이샤. 하이샤는 이샤. 하이샤. 요거는 이제 해가 돼. 하이샤는 여기 완전히 여기 진짜 여자고. 그 여섯 번째가 이시토. 완전히 이시토라죠. 이시토는 여기 이제 잉태된 아내인데 잉태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는 있지 않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결혼, 그죠? 이 결혼은, 그죠? 결혼이 뭐라 하죠? 이게 연합, 그죠? 연합인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과 연합된 얘기죠?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얘기가 연합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연합.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두 사람이 한 놈이 될 때가 연합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한다 그러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또 한번 그래야 돼, 내가. 이번에 요거죠? 요거요. 이거 하나님이고, 이거 예수님이고, 이거 나야.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설명해, 이거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뭐죠? 완전히 둘이 한 몸 됐던 얘기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둘이 한 몸 돼서 얼마 되냐고요. 그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고 나는 나고,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그죠? 얼마나 둘이 한 몸 돼서 있냐고. 이게 말로만 연합이지, 실제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신과 신이, 그죠? 신과 신이요. 이게 형상과 모양이다, 이게, 그죠? 형상 모양이에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뭐죠? 아브라함이 갈대로 떠나서 내게 시작 땅으로 가라. 그게 레크레카, 그죠? 레크레카라서 얘기해. 레크레카. 요게 레크레카. 그러니까 똑같은 애 보고 요 모양을 요만 보고 가라. 두 개 합치면 하나 된다. 요걸 보고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야, 너 여기서 저기로 가. 그걸 알고 나니까 성경이 완전히 잘못 떠놓고 있잖아요. 절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면은 네 안에 육적인 속성이 다 빠지고 나면은 결국 나하고 닮은 사람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걸 보고 가라. 가는 길이 평탄하게 알 것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네 안에 육적인 속성을 날마다 죽이고 빼내가지고 하라고 가라. 그것이 레크레카. 그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삼위 하나님이 사회성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 그죠? 연합, 둘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 마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분열되어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 연합의 모습인 하나됨, 바로 하나됨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혼자 그냥 뻥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하나 된 상태가 돼야만 되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드시거나 만드실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남자와 여자가 쪼개놓고 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죠? 왜 하느냐죠. 아니, 이게 이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라. 이게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죠? 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 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혼자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남자만 남자, 여자만 따로 만들지 왜 같이 만드냐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부터 출생하게 될 모든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형상이 드러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오주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독처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인간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전부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 지점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던 태초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구원의 목표 지점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던 태초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면 뭘 근거로 하나 되는 거냐?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아니죠? 23절 24절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것도 다 나 안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15절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죠? 결국 연합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남녀가 사랑할 때 뭐가 나와요? 한 형상을 만들어진 새끼가 나와요. 그죠? 그 결과는 자식으로 열매 전부 다 닮은 사람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로 묶였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원래 사랑으로 하나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됨부터 전부 다 깨져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을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르되 뼈중에 빼요 살중에 살아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치라. 남자 맨 먼저 보죠. 요 이시에서 이시는 불이야 불. 그렇죠. 요게 이게 알리프가 뭐지? 알리프가 하나님의 신성이죠. 네. 이게 형상과 모양이죠. 모양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하다고? 예수님이 불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불을 던지면 뭐가 일어나요? 드디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무슨 싸움이 일어나죠? 내 안에서 육적과 영적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불. 그런데 이 애쉬에서 지금 뭘 박혀야지? 가운데 뭐가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뭘 박혀요? 남자는 씨야, 씨죠. 맞아요. 씨를 박혀요. 씨를 박혔는데 이 씨가 뭘 박힌다고 이제? 에세트 안에. 바로 이 성상화 보여내가지고 여기 뭐 십자가. 목표죠. 결국 여자에게 목표를 주기 위해서 씨의 목표를 주기 위해서 요 타브가 십자가에게 그죠? 목표죠. 그죠? 근데 요게 일반 안에. 그죠? 우리보다 안에죠? 안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그러되 이제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바로 남자가 이거 남자 애씨 이씨 요게 요두가 들어가 이씨 남자가 씨야 씨 남자가 취해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줄까요? 일반 여자한테 에스테트한테 씨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씨를 주던데 지금 이 씨를 받을 여자 뭐야지? 이 하이샤 씨를 바로 받을 그 여자 씨를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바로 이제 이 호흡이죠. 같이 호흡할 그 여자 여기 애쉬에게 같이 호흡할 그 여자 요게 여자인데 바로 그 여자 그죠? 요 아내가 될 그 여자 그죠? 그다음에 하가부터 이렇게 그 여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뭐가 돼 이제? 이 여자가 이샤 이 여자가 씨를 받을 여자는 씨를 받고서 뭐 돼? 요 해가 뭐 쳐야지? 울타리 서졌죠 이렇게 그죠? 호흡하던 여자가 드디어 뭐가 쳐져요? 울타리 서져요. 요게 이샤인데 이 호흡한 대구당은 드디어 뭐가 들어야지? 이 씨가 여자한테 들어와서 그러면 이 씨가 들어온 것이 잉태. 그럼 요게 뭐죠? 요게 목표고 요게 있게 되고 그죠? 이게 씨가 다 들어온 거죠. 씨가 들어와서 잉태된 여자 그것이 이시토 그죠? 씨가 들어와서 요건 뭐지? 이게 결국 임신된 거죠. 그죠? 임신된 것이 이시토. 아니 씨가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이 이시토. 그죠? 이렇게 히브리어는요 글자 하나하나에 전부 다 우리 부여서 넘어가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보고 나면은 그걸 통해서 어디로 탄 게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나면은 당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는 내가
나이고 내가 너라는 단계에 있어요. 이 구절과 창세기 3장 11절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보니까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은즉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여기 여자가 여기 여자가 S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바로 다 여자 이시야 아래 밑에 더 아래 그다음 밑으로 거기 요거죠, 여자 다 요 반복 그죠? 다 요 있어야죠, 요 여자죠, 저 있어야죠. 그 여자가 전부 다 이제 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어다니다 다 같은 여자예요. 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로 지어졌던 남자와 여자 둘로 갈라져. 이제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척으로 갈라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남자와 여자만의 분절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게 되는 전 인류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다시 하나로 재통일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다 통일된 거예요. 이것이 새 하늘과, 그죠? 새 하늘과, 그죠? 이제 새 땅이 된다는 거죠. 이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죠? 새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 안에 전부 다 정리돼가지고 저 씨를 받아가지고 그 잉태된 여자, 그죠? 잉태된 애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돼가지고 바로 잉태된 것이 이시토 목표가 이시 그 십자가가 바로 드러나는 그것이 이시토 그 여자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다른 말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하나됨의 회복을 지키는 것이 구슬 뭘 하라는 거냐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 우리 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이 5단계 거쳐가지고 마지막 이스토가 된 것이 마지막 사랑의 결론이죠. 이스토 된 것이. 알죠? 그러니까 불이 왔다가 남자로 바뀌었다가 아내가 됐다가 결국 불치아내가 됐다가 결국 씨를 받은 여자가 됐다가 씨를 받고 난 것이 이 6단계 되면 씨를 받은 여자가 완벽하게 이제 마지막 하나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도 되고 안 되든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단계들에 거쳐가지고 한 놈이 된 것이 있으니까 그래야 뭐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태아가 태어나니까 그 단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한테 사랑의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뭐 너도 사랑 나도 사랑 아무리 사랑이 아니라 그죠? 이런 5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서 완전히 잉태된 것이 사랑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이 뭐 죽도록 사랑해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랑이 그냥 뭐 쉬운 사랑이라는데 사랑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열매가 씨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는 뭐 쉽게 그냥 뭐 사랑하는데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열매가 전제가 돼야 된다. 열매가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문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차이로 육체의 일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속죄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가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연합되었죠. 연합된 것을, 그죠? 그 연합되어가지고 뭐가 회복돼요? 드디어 하나님과, 그죠? 성상회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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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회복은 결국 신과 신이, 그죠? 신과 신이 둘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오른손과, 그죠? 오른손과 왼손이 두 개 합쳐서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오른손과 왼손이 두 개 합쳤다 하나 된 거. 이것이 신과 신이 바로 하나 되는 걸 보면 되겠죠. 그죠? 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뭐냐?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그죠?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그냥 막 해, 그죠? 지상사람 되고 사람도 한번 딱이 맞아, 그죠? 딱이 맞아, 그죠?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 그죠? 사랑이 뭐냐는 거죠? 사랑을 뭐라고 표현으로 해야 하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하기를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호의, 혹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하사하는 척선이나 배려, 혹은 남에 대한 친절,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진정한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기계적인 행동이나 인간의 친분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우리 뭐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거듭되지 않고는 사랑을 못한다는 얘기죠. 요한 1서 2장 9절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직 신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거나 호감을 갖는 사람은 좋아하는 감정 같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요한 1서 2장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을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니라 옛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뭘까요? 뭐가 옛 계명이고 뭐가 새 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8절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을 바꿔요.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새 계명을 왜 품느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뭐가 새 계명이고 뭐가 옛 계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8절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7절이 맞는 뭐가 맞아요? 8절이 맞아요? 7절이 맞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사랑해 하고 얘기한 내용인데 이게 7절이 맞아? 8절이 맞아? 뭐가 맞아요? 응? 그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니까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분명 이제 계명이 나오죠. 그죠? 그죠? 이렇게 계명이 나와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여기서 분명 계명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입니까? 아니면 새 계명입니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모두 내용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구하게 많은 계명들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 계명들은 모두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수렴돼서 하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계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는 새 계명을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냐는 거죠.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못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이나 요한복음 13장 3, 4, 4, 5절이나 아니면 레위기 19장에 우리를 잘 비교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뭐가 옛 계명이 뭐가 이제 새 계명이고 사랑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사랑은 뭐죠? 내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라. 바로 그걸 결론이 끝나지 그거죠. 그러면 왜 이처럼 성경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냐는 거죠. 아니 그냥 계명하면 해야 될 거를 왜 굳이 옛 계명 새 계명 쓰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한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돼가지고 이런 모순적이고 파격적인 문장의 대비를 복원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내용은 모두 서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것이 옛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뭐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을 거듭나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 하는 사랑은 이것이 옛 계명 가짜가 많을 수 있다. 그 얘기다. 그죠? 내가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하나 된 상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이제 너희는 어떤 분이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고 나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 전에 그냥 사랑하라 해서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냥 무조건 말도 그냥 입으로 사랑해 해봐야 그 다 가짜가 가짜. 그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내가 깨져가지고
쏘가지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산 사랑이 이게 진짜의 사랑이지 입술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사랑하라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에 차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 내가 십자가 졌느냐 안 졌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 사랑은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이 않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십자가 지고 나서 사랑이 진짜로 사랑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십자가 지기 전 거는 옛 계명이고 진 이후에는 이게 뭐 진짜 사랑이고 그죠? 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요한 1서 2장 13절에 쓸때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사랑을 사랑하면 이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에서 저거 해가지고 잘 연결해보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십자가 지기 전과 십자가 지기 이후에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연결해보면은 요한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후에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바로 옛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전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지고 나니까 드디어 뭐가 돼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로 이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주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말했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렇게 좀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연합된다는 것은 이 안에 심정으로 사랑이 들 때면 씨가 맺혀가지고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혔는데 이 열매가 바로 그 결론이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 얘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랑해서 뭐 사랑이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새 계명으로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다시 보게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그죠? 성립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말이 된다 이거죠.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여기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 아담 하는데 그 아담이 우리는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 아담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짐승 같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요? 하, 아담, 마, 흙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섯 장을 아담 만들고 나서 사랑 타고 있는 거죠. 그죠? 여섯 장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여섯 장은 사람이다. 사람이 뭐냐? 다 다르잖아요. 그죠? 형상과 모양대로 둘이 하나가 된 게 사람인데 이것이 그 안에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완벽하게 여섯 장을 우리 누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여섯 장 아담이 아담 사람 만들었어. 사람 왜 만들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잖아요.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잖아. 할 일 없어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왜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을 단순히 했으면은 가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죠? 핵심은 형상과 모양을 가서 아담을 만들어. 그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둘이 연합이고 그 결론이 사랑이란 거예요. 결국 이 꼴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여섯 장을 반성하고 있다는 거죠. 여섯 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 네 꼴은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 그게 하나님이 한 본질. 그걸 좀 성경 전체가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행위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행위. 그 성경은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 사랑, 옆으로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인데 그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행위가 구제로, 봉사로, 선교로, 순교로 사보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정의를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가? 정확히 복음 안에서 정리하고 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좋죠. 나 너무 좋아해죠. 좋은데 무조건 주는 것만 넣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주는데 왜 주느냐? 그거 왜 줘야 되냐?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딱 주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래 하느냐?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두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오히려 자기 의의를 쌓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기 몸을 부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복음을 근거로 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사랑의 모양을 한 죄는요, 사랑의 모양을 한 죄는 지을지언정 진정한 사랑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하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직 이룬다고 그랬죠.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내 신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표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전부를 빼앗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패역한 죄이고 자기가 가장 더러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자신을 살려냈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죠. 내가 가장 낮은 자이고 가장 큰 죄였음을 알기에 다른 들 위해 군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거나 그죠? 뭐 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구별의식이나 지배의식이 사라진 삶,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웃으며 누가 누구를 욕하며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던 동등한 지체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한 놈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이 해가지고 하나로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성화나 거룩이라는 말은요 그죠? 들을 때 잘 안 되니까 참 부담스럽죠. 그죠? 뭐가 성화고 뭐가 뭐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웃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삶의 중심에 나야 나.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죽으면 돼. 근데 거기 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잘 배워가지고 나를 비워주고 내가 비워주고 나면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나는 내 이웃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던 이기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 드디어 아담이 끝났습니다.